오늘 말씀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의 그림을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가에 심어졌으니까 나무 좋겠죠. 사막의 떨기나무랑 완전히 대비되는데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뿌리는 강변에 있고요, 물가에. 잎은 청청하다. 굉장히 생명활동이 왕성해가지고 아주 활기차고 그렇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 주변의 환경이 어쨌든 간에 복된 결실과 열매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이거하고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 5절에 보면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그 사람인데, 저주받을 사람은 세 가지가 있죠.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 대신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삼는 게 아니라 인간 육신을 힘삼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여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멀리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탕자 같은 생활, 이런 생활이 저주를 가져오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르지,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 우리 존재의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요. 개미가 사람 지나가는 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래서 쇼크받아 죽어버리겠지. 뜻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듣는 이런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뭔지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아는 만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뭐 물건 사려고 그래도 이게 어느 제품인지, 또 이게 뭐 식약청에서는 다 검사받은 물건인지, 공산품으로서는 규격에 맞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불량품 사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신용이잖아요. 그건 아는 거거든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 아마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열렬하게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동업자가 되고 서로 간에 의지하려고 하면, 부부가 되려고 하면요, 서로 완전히 신뢰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5손가락이잖아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쳐지면 5손가락 쓰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요거 쓰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요거 쓰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단인데, 그 수단을 자꾸 쓰면은, 예를 들면 사람 만날 때 인상이라는 것은 한 5분 안에, 3분 안에 다 이렇게 인상이 파악되거든요. 그건 나의 그냥 선입견, 판단인 거예요. 그 사람 몰라요. 내가 한 30분 동안 이렇게 만나보면 조금 알게 되는데, 사실은 몰라요. 부부가 살아도 몰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이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고, 또 믿음을 키워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얼마나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안에 있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밥 먹기 싫으면 냉장고 안에 먹을 게 천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그걸 먹더라도 즐겁게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되고 이게 영양분이 되는데, 혼자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이렇게 먹으면 맛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양식 자체가 영양가가 있으면은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영양가가 안 되면 뭐예요? 흡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지거나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속에서 되새김질 되어지면, 이게 말씀이 우리 머리나 마음을 쫙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랑 말하고 나면 그 사람하고 뭔가를 주고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많이 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튼튼해지고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믿음을 생기는 것도 그야말로 이렇게 한 말씀하면 100배로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말씀하면 와서 새가 먹어버리면 있는 것도 없어져요. 종자씨도 없어져요. 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또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또 세상적인 염려가 많고 뭘 먹고 살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 이런 거를 막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살면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한 알의 씨앗이 100배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제 결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많이 갖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명철도 되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은 막 홍해도 육지가 되게 하고 또 사자 굴에서도 건져내시고 막 예수님께서 못 고치는 게 없고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앉아있을 때는 은혜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잠깐 은혜는 받죠. 근데 잠깐 은혜도 못 받는 사람 많아. 그랬는데 딱 나가니까 전쟁이야. 집에 갔더니 주일날 말이야 교회 가서 빨리 오라니까 안 오고 뭐 저거 막 시비 걸고 네? 또 애들도 처음에는 섬에 여기 보세요. 웬일인지 저렇게 학생이 와서 앉아있는데 사연이 다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착해. 근데 자녀들도 말이에요. 자기 아쉬울 때는 막 다 따른다고 부모. 그러더니 뭔가 좀 이렇게 힘 좀 생기고 나가서 취직이나 하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부모가 뭐 뿌리치는 거예요. 냈다 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만 냈다 치면 괜찮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냈다 쳐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현장이 문제라니까요. 내가 여기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는 야 교회 가야 돼 믿음의 자녀가 돼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데는 속수무책이잖아요. 내가 여기서는 막 결심하죠.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근데 직장 가서 막 옆에 있는 직장 동료나 혹은 그 팀장이 막 괴롭히고 그러면 뭐예요? 저 원석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생기잖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그냥 꽃밭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 주고 뭐 기름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의 터전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역사하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책 읽을 때 은혜 받는 건 누가 못하냐고 기도할 때 은혜 받는 건 누가 못하냐고 기도하고 딱 일었으니까 와서 시험거리가 더 생겨버리는데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8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안 왔으면 좋은데 강가에 뿌리를 내렸는데 더위가 안 오면 좋지. 근데 더위가 온다니까. 근데 더위가 오더라도 별로 겁은 안 나. 왜냐하면 물가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가무는 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이나 기근이 들잖아요. 가뭄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 1년도 오고 2년도 올 수 있어요. 코로나 때는 몇 년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뭐예요? 그 뿌리가 강변에 있어가지고 잎이 청청하고 하니까 뭐 기근이 몇 년 와도 별로 문제가 없어. 사회도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와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떠하다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믿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힘을 얻고 나가는가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믿음이 있더라고. 입으로는 다 해. 근데 막상 딱 우리가 집에 가고 일터에 가고 또 현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지. 귀신의 믿음이죠. 귀신도 또 안 되니까요. 이래야 되는데 다 알아. 근데 몸이 못 따라가는 건 뭐 그게 바로 귀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다 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증인 허다한 물가에 심은 나무된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짊어지고 살았어요. 무거운 것. 세상 사는 게 진짜 힘들어요. 예, 막 더워도 힘들고 뭐 태풍이 와도 힘들고 뭐 온갖 게 다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죄가 항상 이렇게 와요. 죄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막 얽매가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속박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죄에 걸려들면은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가더라도 그 시간이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농사가 봄에 씨 뿌리면 가을에 나오는 거지 내일 아침에 농사 추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속에서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뭐 일이 때로는 막 축하를 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막 박해를 받는 일도 있고, 뭐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우리를 또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온탕이든 냉탕이든, 뭐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뭐 내가 좀 성공을 하든 안 하든,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서 밀고 나가서 경주를 다 해야 되는 거, 인내해야 되는 거, 힘써서 믿음을 실천 속에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 이런 믿음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막 믿음으로 그러면은 막 예 그러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면은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결같더란 말이에요. 밝을 때, 그럴 때는 와서 찬송하시라니. 찬송. 왜? 우리가 즐거우니까 찬송해야지. 어디 노래방 가서 떠들고 다니고 막 세상 가서 그러고 엎질르고 다녀요. 은혜다 쏟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좋은 것 주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노래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우리 속에 감사 후에 감사, 은혜 후에 은혜, 충만 후에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뭐가 좀 됐다 싶으면요, 섰다 생각하면요, 가서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뭐 돈 좀 들어올 때 좋아라 하는데 뭐 돈 나가는 건 일도 없습니다. 돈 나가는 일도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다 하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주시면 열심히 찬송하고 눈 뜨고 하는 기도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라 그러죠. 어려울 때. 혼란한 날에.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인내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얘기할 때 생각해 보면은 여기 지금 막 궁궐에 앉아가지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거기서 막 편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이 목자의 시가 나오겠어요? 아니에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건조한 땅에 이 광야에 이렇게 양 몇 마리 데리고 다니는 이게 지금 3D 업종 중에서도 3D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형들이 짝 있는데 8번째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집에서 양이나 치라고 해요. 형님들은 서울로 유학도 가고 취직해서 막 객지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너는 집에서 그냥 양들이나 돌봐라. 너는 네 인생은 양이야 그거. 그 자체가 힘들었지. 근데 어느 날 이 사울왕에 미움받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죄로. 그래가지고 막 박해를 받지 도망 다녀야 되지. 그러고는 나중에 왕이 됐는데도 보면은 늘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이제 주변의 적들을 쳐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가 이제는 저들을 굴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에 다윗은 전쟁하는 군인이요. 생사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전쟁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나중에 살만하니까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궁궐에서 맨발로 쫓겨나죠. 그런 일을 겪었지.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성경을 펴놓고 야 오늘 뭐 말씀이 좋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 커피 마시고 떡 먹으면서 지금 말씀 읽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현장 속에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내가 예루살렘 돌아오겠죠. 사울왕의 손에서 사냥꾼의 올무에 들어간 새와 같은 형편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자는 살리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힘쓰는 믿음이지.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인내로서. 그런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로서 결실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이 살아왔던 걸 보면 얼마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인생의 밑바닥이잖아. 그 노예 생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7살이에요, 17살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해서 동침을 안 했더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성폭력 했다 해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에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마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뭔가 좋을 때 막 술 기운이 들면 사람들이 막 말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뭐 감동이 되니까 뭐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가 얼마나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인데 그거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렇게 견뎌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짊어지고 있는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복지를 담당해야 돼. 근데 잼버리 하는데 뭐 4만 명인가 왔다는데 우리나라 빼면 4만 명 안 되겠죠. 근데 뭐 거기 뻘밭에다가 텐트 치라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때다 하도 간도 커. 배를 좀 쪼개봐야지 알아요. 뻔히 그거 일 터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간다니까. 4만 명이 오면은 샤워라도 해야 되는데 샤워 안 되면 뭐 터지는 거고 뭐 그 다음날이면 다 들통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처럼 이 데이터나 전산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파악이 쉽죠. 옛날에 그 설악산 고성에서 잼버리 대회를 했어요. 세계대회를. 그때 굉장히 잘했다더라고요. 우리는 기억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요. 있어도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통제하기 어렵겠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 진짜 엉터리인 거예요. 지금 막 그 전국으로 흩어가지고 대학교 기숙사에다가 손님 가니까 방 내놓고 막 식사해놓으라 해가지고 식사 다 해놔서 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봤더니 우리나라 입국도 안 했대. 지금처럼 그 공항에 입국하면은 전산 다 돼가지고 막 다 하고 이러는데 그거 행정이나 이런 것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쉽고 이게 빨리 전달이 되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면 안 됐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짊어졌는데 200만 되는 백성을 광야에서 막 먹고 살려고 데리고 가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 예, 모세도 그거를 믿음으로 견뎌내잖아요. 투덜투덜하고 뭐 모세 너 사기꾼 아니냐, 막 애국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거를 달래가지고 그냥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배고프다고 만나러 주고 목마르다고 하면은 반석에 생순하게 하고 해가지고는 막 가는데 그게 믿음으로 힘쓰는 거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나중에 결실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요셉, 욕 같은 경우에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욕 같은 경우에도. 뭐 제일 힘든 게 자기 몸이 병이 들어왔잖아요. 사람이 몸이 병이 들어오면은 이게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떨어집니다.
내 몸이 괴로우면은요,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믿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막 자식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식들이 죽어나가면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잖아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욥은 그거를 겪어냈잖아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가져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나는 그거 인정한다. 그거 버티는 거지. 자식도 죽었는데 내 자식이 죽었네. 이 생각하면 못 견디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자식 하나님 데리고 갔나 보다. 그럼 자기가 부자였잖아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잖아요. 근데 뭐 강도 만났죠. 떼강도 만나가지고 목장 다 털렸잖아요. 그럴 때 내 재산이 다 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가져가셨네. 그렇게 견디는 거야. 그러고 와서 막 욕하잖아. 아내도 욕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저자고 죽으라고. 친구들도 와서 그러잖아요. 네가 뭔가 숨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빨리 다 회개하라고 막 찌르잖아. 그럼 욥이 미치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는 그 막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비난에 좌우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나 아시겠지. 그걸로 버티는 거지. 그거 진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견뎌나갔던 진짜 삶의 얘기예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우선에 그 병든 거, 몸에 그 질병이 있을 때 바울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아프니까. 근데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시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도의 직을 주셨으면은 뭐 병 고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실까? 시험에 들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제 3번이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바울 너는 아픈데 괜찮으니까 은혜가 많으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살아 그러잖아. 그러나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뜻이 그렇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살아라 하는데 알겠다고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는 바울의 삶은 약할 때 정말 더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게 되니까 물가에 심었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늘을 전 세계에 선교하는데 정말 이렇게 품을 만큼 바울은 큰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선교비가 없잖아요. 선교비. 그러면 자기가 노동해서 그럼 진도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노동해야 되는데 언제 전도하고 언제 복음 전하죠? 그거 견디는 거죠. 가난해도 견디는 거고. 그 다음에 감옥 가게 되면 일이 다 중단되잖아요. 또 사실 죽을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거야. 감옥에서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고 또 내가 로마를 가게 되면은 고생은 하지만은 그 가이사 황제 법정에 서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견뎌내는 거니까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여기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네 안 그러네 뭐 이렇게 뭐 투정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뭐 감옥에다 가두든지 풍랑 속에 던져지든지 아니면은 뭐 욥처럼 그냥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시험이 불 같아가지고 다 불타버리든지 다윗처럼 피난생활 많이 하고 전쟁의 위험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필요 없어요. 이론이 있긴 한데 이론이 다는 아니야. 이론이 다는 아니야. 교회 와서 우리가 많은 걸 아는데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내 상황 현장 속에서 그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알면 뭐해? 네? 내가 좋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 근데 진짜 어려울 때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무너져 내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데서 그냥 인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절이 오잖아요. 지금 여기 물가에 심은 나무도 더운 때가 있지. 여름이 꼭 지나야 되잖아, 여름. 1년에 한 번 여름은 지나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제 가을 되면 추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여름만 아니라 1년 내내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가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2년, 3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이 뭔가 좀 잘못되면은 막 10년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견디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때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유리병 속에, 온실 속에 있는, 유리병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비바람 막 몰아치고 막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막 세상이 난리가 나 뒤집어져가 사람들이 막 다 흩어지고 막 이런 순간에도 그냥 묵묵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내 삶을 이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생활, 그것이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생활이지. 그 믿음의 사람 참 보기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뿌리를 깊이 내려라. 뽑혀나간다. 물가에다 심어놓으라니까 사람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 집이 뭐냐면 이게 사막화돼가지고 사막에 떨기나무 되는데 그 집이 잘 될 리가 있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굳게 붙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그때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이제 연장받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짐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38장 12절부터 PPT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의 거처는 내가 생색 안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에 사는 거고 죽었으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그래서 내가 산자의 땅에서 죽은 자의 땅으로 옮겨지는데 목자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이 이사 갈 때 몇 시간 걸리는 거 아시죠? 서너 시간이면 다 뚝딱 해가지고 옮겨버립니다. 순식간에 여기 있다가 일로 옮겼는데 뭐 우리처럼 막 이사하는데 막 몇 달이 걸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 그러면은 천막 툭 접어가지고 애들도 보니까 자기가 다 들고 가는 게 있더라고. 그럼 살림이 많으면 못 가죠.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이동해서 천막 치면 하루 사이에 이사 다 되는, 그렇게 순식간에 떠나는 지금 상황이단 말이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배 있잖아요, 배. 천을 이렇게 두루루 말았다 두루루 피는데 시간 걸립니까? 피면 이만큼 되잖아요. 또르르 말면은 그냥 한 주먹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과 내 생명이 이렇게 한 주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다 해서, 틀에서 끊는다, 이게 실 끊는 거야, 실 끊을 때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실 끊을 때 잡아당기면 1초 사이에 그냥 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숨쉬고 숨 끊어지는 산자와 죽은 자의 땅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자, 이럴 때 뭐였습니까?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버텼는데 사자가 와서 꽉 물어가지고 뼈를 씹어버리면 사자 이빨에 뼈가 다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 와서 콱 물어버리면 내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지금 병들었거든요. 근데 병을 견딜만 한데 사망이 탁 치는 순간에 사자가 뼈를 부스러뜨리는데 1시간 걸려요? 2시간 걸려요? 무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뼈가 다 부스러지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병들었다가 죽는 그 순간이, 부스러지는 순간이 지금 사자가 꽉 무는 순간, 그 0.1초 사이에 그런 지경에 도달한 거야.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지금 사자가 뼈를 부스러뜨리는 순간에,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내 생명이 0.1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요 마지막 남은 요 생명의 한 방울이 있는데 뭐 한다 했어요?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한대. 악망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해요. 그거를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카메라를 할 때 하면은 촬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네? 배속을 돌려가지고 하면은 꽃 피는 것도 푹 이렇게 피는 거 보이죠, 그죠? 네? 확대시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마지막까지 내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너 죽는다 했거든.
근데 하나님 내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살려달라라고 하는데 그 순간까지 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내가 숨질 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넉넉할 때 내가 돈 많을 때 뭐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교회 잘 섬길게요. 막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봉사도 할게요. 뭐 시간 많을 때 내가 하나님께 뭐도 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하나를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혹 정말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순간 이걸 확대시켜서 보면 그야말로 마지막 최후의 하나까지를 뭐냐면 믿음으로 안개가 꽉 끼었다가 해 딱 뜨게 되면 안개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그런 겁니까? 해가 딱 뜨면 싹 사라집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라는데 그 믿음이 한 방울도 떨어짐이 없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그 믿음의 마지막까지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도 보면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니들 절에 그러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다가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그러니까는 이 살아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만은 만약에 죽더라도 살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딱 넘어가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데 이게 가뭄이 오더라도 이 강변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막 나중에는 결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흔들림이 없이 뿌리 깊은 나무가 삶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지막까지 실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는 그런 그 믿음의 그 견고함과 믿음의 생명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셔서 심판을 이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끝낼 때까지 하나님께 전폭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을 나는 믿고 따르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원하고 복받는 사람 되기 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전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평상시 했는데 마지막에 뭐 중요한 입학 시험 칠 때 그때 가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막 병이 있어가지고 투병 생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장 안 좋은 순간에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고비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까지를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나가는 거, 그것이 결국에는 물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두드려 보면 이게 모조품인지 아닌지. 모조품은 이거는 진짜입니다. 잘 구분 안 돼요? 이거 두 개 합쳐서 배달해서 24만 원 주고 샀대요. 그 오늘 좀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2부 예배 때는 막 어지럽더라고. 한기도 나고 이상하게. 그랬더니 밥 먹으러 갔더니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힘이 나 보인다는데 저는 저보고 힘난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 놓으니까 여기에 빠졌던가 봐. 그래서 이걸 보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데 오늘 안 좋았어요. 오해는 좀 나요. 이게 마지막 살아있는 동안에 내 그 믿음의 생명 기운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좋을 때 와서 뭐 믿는 것처럼 하고 뭐 내 마음대로 될 때 뭐가 와서 감사하고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더위가 온다니까요. 더위가 와도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가뭄이 와서 1년, 2년, 3년 동안에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광야 40년인데 하루 이틀도 못하지만 40년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나중에 로마가 순교했는데 순교는 한 번에 콱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하고 가이사라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석방됐다가 다시 잡혀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까지를 믿음으로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나 안 할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내가 그걸 믿고 가야지. 믿음은 바로 행때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인데 소망 중에 나 가야지 하고 요셉도 17살짜리 소년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그거를 간직하고 해서 나이 30이 되면서 애국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출애굽의 기반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해받지 않는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뭔가를 통해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이 나중에는 결실하는 나무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믿음으로 나가자. 힘써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믿음의 경주와 싸움을 다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셈을 주셔가지고 견디고 일어나고 달려가고 정말 싸우고 이기고 마지막에는 결실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내 잔이 채워지게 되는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힘써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잘 극복을 해서 믿음으로 마지막 결말에 열매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숲을 이루어서 모두가 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